룻기 1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떠나면은 이유가 있고 떠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면은 은혜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떠나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를 갖다 붙여서 떠납니다. 그런데 돌아오려고 하면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한번 따라 합시다. 떠나면은 이유가 있고 돌아오면은 은혜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 떠납니다. 그냥 우연히 떠나는 적이 없어요. 무슨 이유라도 이유를 붙여서 그 이유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아담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를 시킵니까? 그렇죠. 자기의 아내 하와에게 죄를 전가시켜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안 주셨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이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잠재워 놓고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줘가지고 이런 골치 아픈 일을 만드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죄를 갖다가 여자한테 전가시킨 것 같지만 사실 딱 보면 이 죄를 하와에게 전가시키는 척 하면서 하나님께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안 만드셨으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물었더니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도 쏙뜻이 있습니다. 뱀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와의 변명은 하나님을 향한 변명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의 속성, 이 죄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 상대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나는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삶을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성을 높이 쌓는 거예요. 자존심의 성을 쌓고 나 능력의 성을 쌓고 뭐 여러 가지 교만한 성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성이 많아요. 성을 쌓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존심이나 뭐 여러 가지 성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성을 쌓지 않았는지, 내 고집의 성, 내 자존심의 성을 쌓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저는 교회 못 다니겠어요.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저 사람 다니면 난 같은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또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들, 이런 환난들이 자꾸 생깁니까? 그래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그런 환난이 없을까요? 그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죄는요, 자기 합리화예요.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역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나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자꾸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면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그런데 돌아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은혜가 없으면 못 돌아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탕자 비유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보여주는 비유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났어요. 떠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실 유산을 나에게 미리 주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허랑방탕 속에 그 말 속에 딱 이유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고리타분하다. 참 시대에 뒤떨어진다. 저도 어릴 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여러분 항상 들으면 그 말씀은 잔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아버지 속에 있으면. 근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근데 막상 아버지를 떠나고 보니까 아버지 설하에 있을 때가 어떻게 하더라?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 말씀이 잔소리 같아서 막 떠나려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 보니까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자꾸 없어져요. 사라져요. 자기 힘대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3이 되면요, 떠나려고 그래. 우리 아들도 떠나려고 해요. 처음에 여기 안동에 안 남고 간다고 그러니까 매우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뭐 떠나봐야 합니다. 떠나야 아버지 품이 좋은지를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걸 경험했었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떠나서 고생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한동안 신앙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왜 한동안 쉬었다가 돌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한동안 쉬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져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에 딱 부딪히는 날이 와요. 야, 이건 뭐지?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런 벽에 딱 부딪히면 뭘 기억한다고요? 어릴 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던 그 은혜가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새록새록 더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 저녁 기도회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족 중에서 그냥 스스로 등록한 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예전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양, 배웠던 찬양이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교회에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 품에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네, 이것이 은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로, 사랑해 주시기로 결정해 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뭐가 잘났고 나에게 뭔가가 있고 내게 능력이 있어서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결정하셨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결정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자, 룻기 1장은 떠나지 말아야 할 자리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은요 아주 비참한 자리로 떨어집니다. 떠나지 말아야 될 자리,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자리로 떨어져요. 그 비참한 이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잖아요, 나오미. 자, 1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
그 볼펜 같은 게 있으면 이 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표시를 해야 돼. 아주 중요한 답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그 룻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베트와 레헴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든요. 베트와 레헴. 여러분 베델 할 때 벳은 뭐예요?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 그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떡이란 뜻, 떡. 그래서 베들레헴은 뜻이 뭐라고요? 떡집, 떡집, 빵집, 떡집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이 떡집에 흉년이 들었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떡집에 떡이 없다는 거예요. 떡집에. 우리 교회에도 떡집 사장님이 계시죠? 그렇죠? 떡집 사장님이 있죠. 여러분 떡집에 떡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을 해보세요. 떡집에 떡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한 거죠 뭐. 죽는 거죠 뭐. 떡집에 떡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그냥 단순히 떡집에 떡이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떡집에 떡이 없는 이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떡집에 떡이 없어. 본질이 없어. 내가 있어야 될 게 없어요. 떡집에 떡이 없는 것처럼 내 삶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상황이 닥치면요, 우리가 적지 않게 당황합니다. 있어야 될 게 없을 때 당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은요 꼭 필요할 때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꼭 필요할 때 돈은 없어. 어떤 분은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떡집에 떡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와 참 관계를 잘 가지고 친했던 사람하고 뭐 뜻하지 않게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이 괴롭죠. 여러분 관계가 틀어진 것만큼 괴로운 게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도 화평이 있어야 되죠. 화목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집에 들어가면 시끄럽고 복잡해요. 떡집에 떡이 없어요.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러더러 생깁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우리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학부 다닐 때 시골 교회 이제 담임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 옛날에는 우리 앞 세대 분들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전도사님들이죠. 전도사님들이 대부분 다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저도 4학년 때 1학년 때 그런 4학년 선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오전에만 수업이 있고 오후에 수업이 없었어요. 다 이제 가서 사역을 하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울에 가서 학교 공부를 하고 토요일 내려와가지고 주일 사역을 하고 월요일 되면은 이제 서울에 수업 받으러 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날이 그랬대요. 많은 날이 월요일에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돈이 차비가 없는 거예요.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 때죠.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아직도 그 말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일단 가방을 싼대요. 일주일치 가방을 싸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마루에 앉아서 기다린대요. 돈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그 시골에 예전에는 성미해가지고 겨우 그 언제 목회자 사례비 해왔는데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도 돈 벌 시간도 없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부해야 되고 토요일 주일은 교회 사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돈 벌 구멍이 없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신학 공부를 해야 목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올라갈 차비가 없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양을 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되면 주셔야 되잖아요. 떡집에 떡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없네. 꼭 필요할 때. 내가 꼭 이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이런 생활고 때문에 신앙을 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기 자식도 있고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목회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와 친했던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 목사 안수 받아놓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어제 제가 그 영남신학대학교 직원하고 제가 잘 아는 친한 직원하고 통화를 할 일이 있어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대구 시내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교회도 몇 달째 부목사님을 청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해마다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500명씩 쏟아집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목사하는 사람이어서 목회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들 생각할 때 떡집에 떡이 없으니까 그 떡집 버리고 다 가버린 거예요. 저도 30대 그런 유혹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돈 잘 벌게 생겼어요? 못 벌게 생겼어요? 못 벌게 생겨서 여기 왔다고요? 제가 한때 돈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 안 가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여러 그런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떡집에 떡이 없거든. 이게 하루 이틀이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 날 되면 이게 골치 아파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간정입니다. 자기 간정.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딱 그만큼 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그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다리고 있으면 차 시간 저걸 놓치면 일주일 내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꼭 그때 되면 누가 와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떡집에 떡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그때마다 많이도 안 주고 다 그만큼.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1장에 등장해요. 이 사람이 떡집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은 영원히 총회에 들지 못하는 아주 가정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그 사람들은 아예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신 민족입니다. 떡집에 떡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떡집에 떡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압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내려가는 장면보다는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떡집을 다 떠나야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 부분에 주목했어요. 베들레헴에는 엘리멜렉 가문은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베들레헴 사람들은 대부분의 베들레헴 사람은 떡이 없는 그 떡집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오늘 처음으로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나오미를 받는 장면들을 딱 보시면요, 이 떡 없는 떡집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이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보면 다시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 가문이 다 멸문지화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백성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던 엘리멜렉은 죽었어요. 여러분 이 대비를 1장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비를. 너는 지금 떡집에 남아있냐? 아니면 떡집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갔느냐? 이걸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떡집에 떡이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많죠. 왜 없습니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를 지나면 떡집에 떡이 없는 이 시기를 지나면
하나님이 곧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떡집에 떡 없는 이것이 단편적으로 우리가 눈에 이렇게 볼 때는 영원히 떡이 없을 것 같지만 조금의 눈을 열면 하나님은 그 기간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쉽게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피하고 떠나는 것이 상책인 것 같지만 피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면 또 다른 흉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엘리멜렉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이건 내가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엘리멜렉 죽고 기룡과 말론도 죽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약간 떡이 없으면 굶는 게 아니고 이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루키 1장이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겪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떡집에 떡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양식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이제 19절 20절 보시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재산 풍족하게 내려갔다고 그랬거든요. 재산도 다 잃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떡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19절 보시면 19절 베들레헴 사람들이 한참 만에 이제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나오미를 맞으면서 아이고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야 오랜만이다. 이 나오미가 아니냐? 이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네가 기뻤느냐? 네 삶이 그래 즐거웠느냐? 네 삶에 축복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나오미가 아니냐? 여러분, 이 인사말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떡집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모압에 내려갔는데 그래 모압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니? 네 삶에 기쁨이 있니? 여러분, 나오미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기쁘고 즐거운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떡집을 떠나면 나오미 가병 보십시오. 서서히 고갈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서서히 죽어가요. 여러분, 떡집은 영적인 의미로 뭐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떡집은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떡집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서서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떡집에 떡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교회에 앉아있어도 떡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하느냐, 20절 띄워보세요. 20절 보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기쁨이라고 하지 마라.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지, 내 삶에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모든 것을 팔아서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내가 어떻게 나오미가 되겠느냐? 나를 마라라 부른 마라. 마라는 괴롭다는 뜻. 괴롭다. 내 인생이 괴롭다는 뜻. 내 인생. 여러분, 떡집에 떡이 없을 때마다 떡집을 떠나면 진짜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떡집에 떡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장에서 발견되는 진리는 뭐냐면 나오미가 괴로운 중에도 떡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된 나오미도 떡집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떡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시는 사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떡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음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예비하심. 그래서 1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22절 보실 거예요. 22절. 이 부분은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며느리 모압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왔더라. 이런 장면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 시기가 마침 보리 추수할 때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떡이 있는 시기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모리아산에 한 순양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믿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온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아니면 저는 못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작은 교회 가고 싶었어요. 제 역량을 나기 때문에 한 40명에서 60명 되는 교회, 저는 그 정도 하면 제가 양들을 잘 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력서를 냈어요. 몇 번 썼느냐? 9번 썼어요. 9번. 그런데 한 번도 순위에 못 들어갔어요. 한 번도. 그렇게 여러분 좌절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제가 면단위 교회 제가 다 냈습니다. 다 내고, 아니면 그 도시에 있더라도 아주 작은 교회에 그렇게 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광고가 떴어요. 기독 공보에 광고가 떴어. 솔직히 저는 된다는 생각은 1%도 없어요. 0.1%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력서를 쓰는 공부한 셈 치고 기도하고 목회 계획서를 아주 좀 정성껏 썼습니다. 근데 내가 됐어요. 자기 일 아니라고 무슨 여러분, 제가 능력이 많아서 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왜 예비하셨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떡집에 떡이 없는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리 추수할 때 나오미를 떡집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일을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상황을 바꾸어 가지고 떡집에 떡이 있게 하려고 하면은 마라를 경험해요. 그렇죠?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팔아 가지고 이제 나를 위해서 떡이 있게 하려고 모압으로 떠나면 그때부터 진짜 마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괴로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떡집에 떡이 없는 순간이 오는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집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지 못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